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6장 32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중에 25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5장 1절로부터 26장 3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42번째 시간 팩트체크 그리고 비하인드 뉴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느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을 본따기는 했습니다만 그 방송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설교의 자리에 초대됐으니 그 방송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는 몇 명의 주요 정치인들이 등장합니다. 베스도, 아그리빠, 그리고 버니게입니다. 이들의 직위와 관계를 이해하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인 가이사랴로 파송받은 총독입니다. 그는 로마의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로마의 권력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하여 로마 황제의 기운을 빼는 일은 삼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제스처가 강합니다. 아그리빠는 분봉왕입니다.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로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를 허락받은 왕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로마 황실에서 교육받은 자로 로마에 맹종하는 등 뛰어난 처세술을 보인 매우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노예로 아그리빠와 근친 상간으로 부부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에 부부처럼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서로 정치적 필요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척하였던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는 부부처럼 행세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대하는 이 세 사람의 태도는 모두 정치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하인드 뉴스의 첫 번째 속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속이야기는 잠시 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벨릭스 총독의 후임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의 전임이었던 벨릭스 총독은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청을 받고 바울을 호의적으로 보호해준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 돈을 좀 밝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4장 26절에 보면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만났는데 그 이유가 바울에게서 좀 봐달라는 척탁금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전체와 바울서신 전체를 보면 벨릭스는 헛물만 들이키다 말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에는 원칙적이거든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은 팩트이기에 벨릭스가 헛물을 들이켰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이런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도 벨릭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부임 3일 뒤 예루살렘으로 취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정치, 사회, 지도자들의 청탁을 받았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25장 3절이지요. 그는 취임 인사 중에 받은 첫 번째 청탁이었기에 이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을 제대로 고발할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하자 바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대동하고 온 지도자들에게 고발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의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25장 7절입니다. 그가 나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때 바울이 이들에게 한 방 먹였습니다. 25장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이 한 방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지도자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달랐습니다. 베스도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권력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기에 꼼수를 하나 내놓습니다.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아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내놓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이런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25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나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결국 베스도가 항복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여러 날이 지난 후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이 그의 누이 버니게와 부부처럼 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 날을 머물러 있는 중에 정치꾼인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는 급관심이 생겼습니다. 바울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바울은 이들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는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자세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를 은근히 디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장 23절에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사도행전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라는 설명을 굳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영어 성경에 보니 made a big show라고 되어 있더군요. 좀 삐딱하게 번역하면 잘난 체하며 정도가 됩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집이 의문스럽다고 아그리빠 왕에게 고자질을 하듯 설명을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고 제안합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변명의 기회를 얻은 바울은 여유롭게 긴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은 자신의 출신 성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과 그를 믿는 이들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후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변화된 삶과 태도 때문에 살해의 위험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설명, 즉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설명에 베스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의 해석인즉 바울의 많은 학문이 그를 예수라는 사람에게 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스도의 해석은 정치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격은
멋있고 품격 있습니다. 그리고 허를 찌르는 묘미가 장렬합니다. 2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허를 찔린 아그리빠가 당황합니다. 26장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는 짧은 말로 짧은 시간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아그리빠의 당황함이 역력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두려울 곳도 없었기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천하의 가이사 앞에 서겠다고 한 바울이니 아그리빠 정도야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그는 주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전도는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외에 누가 두렵습니까? 누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이십니다. 바울은 당대의 권력자인 아그리빠 왕을 상대로 감히 전도하였고 왕은 이를 못마땅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고 당당하였습니다.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들은 더 이상 바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는 바울의 발언 이후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질문할 필요도 멘트를 해줄 필요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확신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을 섞을수록 엮일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여하튼 바울과의 대화 이후 분위기는 바울의 승이었습니다. 2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들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사실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풀려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애매한 답이긴 하지만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런 것이 하등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결박이라도 당하고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일관되게 유지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그가 사랑하는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였지만 바로 그 자신에게도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도를 바라셨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 말씀을 주셨고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사시길 원하시겠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산 바울처럼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